잠시 멈춰서 숨을 깊이 들이쉬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속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까? 이 순간 우리는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을 함께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 앞에는 오래된 돌 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 위에는 부드럽게 흔들리는 촛불 하나가 타오르고 있고 그 주위에는 5개의 신성한 상징이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사자, 모래시계, 달, 열쇠, 그리고 함사손. 각각의 상징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무의식의 문, 내면을 여는 비밀의 언어입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들여 마음속으로 가장 끌리는 상징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설명을 듣기 전에 단지 직관으로 당신의 영혼이 지금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따라가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이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은 심리학자 칼 융의 상징 이론과 영적 연금술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연금술은 단지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진정한 연금술은 두려움을 용기로, 상처를 빛으로, 무의식을 자각으로 변형시키는 영혼의 과학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상징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에 당신 내면을 가장 깊이 반영하고 있는 상징입니다. 이 상징은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내면의 과제를 보여주고 동시에 그 안에 숨겨진 잠재력과 치유의 길을 비추어 줍니다. 이 여정은 논리나 분석으로 접근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아닌 영혼으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찾고 싶거나 반복되는 고통의 원인을 알고 싶거나 혹은 단순히 더 깊은 의미를 갈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내면 깊은 곳에 이미 존재하는 지혜에 다가가도록 안내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려는 이 여정은 당신의 삶을 새롭게 보기 위한 초대장입니다. 이 5가지 상징은 각각 하나의 관문이며 그 문을 지나며 우리는 고통을 통찰로, 후회를 수용으로, 상처를 자비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꿰뚫어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한 상징은 무엇입니까? 사자의 눈빛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시계의 조용한 흐름이 당신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달의 그림자, 열쇠의 가능성, 혹은 함사손의 따뜻한 보호의 기운? 상징은 말을 하지 않지만 당신은 이미 느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기억하고 있었던 길을 함께 걸어봅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내면에는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과 기억, 본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꿰뚫는 유일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징입니다. 상징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을 넘어 무의식 깊은 곳까지 닿는 영혼의 언어입니다. 칼 융은 상징을 무의식이 의식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상징은 우리 안의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자 우리가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에서 만나는 5개의 상징, 사자, 모래시계, 달, 열쇠, 함사손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무의식 속에 살아온 고대의 언어입니다. 종교를 넘고 시대를 넘고 문화를 넘어서 이 상징들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자는 단순히 힘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불꽃, 자신감, 그리고 동시에 그 힘을 짊어진 고독함까지도 포함합니다. 모래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 소멸과 재생, 받아들임의 지혜를 말해줍니다. 상징은 논리적 해석보다 먼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징의 힘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징을 볼 때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낍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그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특정 상징에 끌리는 이유는 그 안에 당신의 현재 내면 상태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이유를 모르지만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고대의 연금술사들은 각 도형, 색, 기회, 우주의 에너지가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상징을 통해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 특히 분석 심리학은 이 지혜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상징은 현실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징과 연결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영혼의 건축가인 이유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에서 선택한 상징은
지금 당신 삶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랫동안 무시해온 감정일 수도 있고 새로운 길을 향한 직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상징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내면의 나침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상징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 당신을 어디로 이끄는지를 조용히 따라가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각 상징의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그 문은 이제 천천히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자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힘을 갈망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많은 전투를 지나왔고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책임의 무게를 감당해 왔으며 가족, 일, 인생의 많은 영역에서 자신을 내세워 싸워왔던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피로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강자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고독한 존재입니다. 모든 이가 사자를 바라보지만 정작 사자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합니다. 칼 융은 내면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는 한 그것은 운명처럼 삶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사자는 그 그림자를 마주한 자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힘만으로는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외부 세계를 지배하는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사자의 불꽃은 단순한 공격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 책임, 고요 속의 집중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불꽃이 오래도록 타오르기 위해선 쉼과 회복, 그리고 자신에게 주는 따뜻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한때 꿈꾸던 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했기에 자신을 뒤로 미루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자는 리더이지만 때때로 그 리더십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그런 말들이 당신을 지탱해왔지만 동시에 당신을 고립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여전히 불타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더 이상 타인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중심을 위한 내적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연금술에서 불은 정화의 상징입니다. 사자의 불꽃은 이제 외부를 불태우기보다 내면을 정제하는 불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것은 격렬함이 아니라 깊은 침묵 속에서 타오르는 의식의 불입니다. 당신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싸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지점에 온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지혜에서 옵니다. 왕관은 영광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게의 상징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그 무게를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그 왕관을 내려놓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는 힘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사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강해져라가 아니라 강함 안에서도 쉬어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균형이며 그것이 곧 성숙입니다. 진짜 리더는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뢰합니다. 그는 흐름을 믿고 자신을 믿으며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당신 안의 사자가 지금 그 길로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당신이 모래시계를 선택했다면 지금 당신의 영혼은 시간이라는 신비한 스승 앞에 서 있습니다. 모래시계는 단지 과거와 미래 사이를 잇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흐름 변화, 그리고 수용의 예술을 상징합니다. 이 상징은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는 멈추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아라. 붙잡으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지 말고 다만 느껴라. 그리고 놓아라. 모래는 위에서 아래로 조용히 떨어집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는 당신이 지나온 시간들, 기억들, 기쁨과 상처를 상징합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이 상징은 일깨워 줍니다. 당신은 아마도 최근에 중요한 무언가를 잃었거나 혹은 잃는 과정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 관계, 젊음, 혹은 오랫동안 정체성을 의지해온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이별은 아프지만 그 속에는 항상 변형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연금술의 관점에서 시간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영혼을 숙성시키는 도가니입니다. 어떤 지혜도 어떤 평온도 시간 없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모래시계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서두르지 말라. 모든 것은 제때에 완성된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순간은 대개 현재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모래는 항상 현재에만 떨어집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유일한 현실이며 유일한 힘이 있는 장소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퇴보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잇고 가는 그 속도를 넘어 당신은 이제 더 깊은 시간의 감각을 알고 있습니다. 순간을 음미할 줄 알고 의미 없는 경쟁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삶의 본질을 향한 갈증을 품고 있습니다. 모래시계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는가? 그 안에서 무엇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과거의 고통은 현재의 삶을 조용히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과거에 감사할 시간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었든 그것은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눈물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연민이 피어나야 하고 상실이 있었던 자리에 지혜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모래시계는 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과거의 포로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아름다운 여정으로 재구성할 것인가? 진정한 수용은 항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해방입니다. 시간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동맹자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놓아줄 수 있을 때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달을 선택했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은 말하지 못한 감정들과 마주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달은 언제나 밝음과 어둠 사이를 오가는 존재입니다. 보름달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금음달의 어둠을 통과해야 하듯 당신 역시 지금 감춰진 내면의 진실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 분노, 두려움,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달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둠 속에서야 진짜 빛을 발견할 수 있다. 달은 감정의 상징이며 동시에 무의식의 거울입니다. 당신이 애써 외면해왔던 감정, 너무 오래 눌러두었던 상처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통, 그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당신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감정들은 당신의 주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달의 에너지는 부드럽지만 강력합니다. 그것은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고 다만 바라보고 인정하고 품는 힘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감정은 외부 사건으로 나타난다. 달은 그 메시지를 대변합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외면한 감정은 언젠가 관계 속에서 몸의 증상으로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중한 안내자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 이유 없는 슬픔, 정체 모를 공허함, 때로는 너무 과하게 느껴지는 감수성,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을 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눈물이 흐른다면 그것은 내면이 정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달은 말합니다. 느껴라. 그러면 치유될 것이다. 연금술에서 달은 영혼의 은빛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때때로 가득 차 있고 때때로 텅 비어 있으며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당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의 파도에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진정한 힘은 흔들리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 안의 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외면했던, 하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감정의 얼굴입니다. 이제 그 얼굴을 따뜻하게 바라볼 시간입니다. 그 안에 과거의 상처가 있고 잃어버린 나 자신이 있으며 동시에 앞으로 피어날 깊은 자아의 꽃이 존재합니다. 달은 말합니다. 당신이 사랑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끌어안아라. 그러면 그 감정들이 당신을 사랑으로 데려갈 것이다. 달은 빛을 만들어내지 않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 어둠을 비춥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빛이 꺼질 때 당신 안의 내면의 달빛이 비로소 빛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열쇠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지금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열리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현실은 그저 반복되고 대화는 피상적이며 깊은 연결은 사라진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조용히 하나의 질문이 피어납니다. 이 모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열쇠는 바로 그 질문에 반응하는 상징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문을 여는 도구가 아니라 내면의 문을 여는 상징적 도구입니다.
삶에는 갑작스러운 공허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도 붙잡고 싶은 것도 희미해지는 시기, 그러나 바로 그 시점이야말로 의식이 눈을 뜨려는 시기입니다. 열쇠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나라, 질문하라,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라. 칼 융은 인간의 성장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기대와 역할에서 벗어나 진짜 나로 살아가는 여정을 말합니다. 열쇠는 당신의 개성화 여정을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는 오래된 믿음, 제한된 관념, 과거의 상처들이 문처럼 굳게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힘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진실을 향한 용기, 미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기 탐색에 대한 헌신으로만 열립니다. 열쇠를 선택한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진짜 삶은 그 문 너머에 있다는 것을. 연금술에서 열쇠는 영적 탐구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고정된 답이 아니라 영원한 질문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할 때 열쇠는 속삭입니다. 그 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위기, 혼란, 권태는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기 직전의 분열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문은 두려워 지나쳤고 어떤 문은 무심코 닫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는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오랜 기다림 끝에 스스로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이 열쇠로 무엇을 열고 싶은가요? 당신이 진짜로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그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할 당신의 모습은 누구입니까? 삶의 의미는 고정된 정답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탐험하고 배우고 때로는 길을 잃는 것도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열쇠는 완벽한 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첫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지금의 현실을 통과하여 더 깊고 진실한 삶으로 이어지는 문을 엽니다. 지금 그 문은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함사손을 선택했다면 아마도 지금 당신은 보이지 않는 정서적 피로와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눈에 띄는 문제는 없지만 마음은 무겁고 몸은 쉽게 지치며 삶의 중심을 잃은 듯한 느낌이 잦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느슨해지고 세상의 속도에 맞추기 어려워진 당신, 이 상징은 그런 당신의 영혼을 위한 방패입니다. 함사손은 고대부터 보호, 정화, 그리고 영적 회복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호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깨어나는 에너지의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아마도 오랜 시간 타인을 위해 살아왔을 것입니다. 가족을 챙기고 관계를 유지하고 책임을 지며 자신을 끊임없이 뒤로 밀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누구도 모르는 지속적인 고갈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에너지의 흐름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자기 희생은 아름답지만 자기 소진은 위험합니다. 함사손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지키는 힘은 외부의 부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선택 안에 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만의 방식으로 정화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더는 무리하지 말고, 더는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말며, 더는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왔고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시간입니다. 함사손의 중심에 있는 눈은 단지 외부를 보는 눈이 아니라 자기 안의 진실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처음으로 자기 용서라는 치유의 문에 들어섭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약했고, 때로는 냉정했으며, 때로는 스스로에게조차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영혼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랬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를 품을 수 있다. 자기 용서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내면의 빛이 다시 켜지는 순간입니다. 연금술에서 보호는 두려움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품을 수 있는 영혼의 용기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판할 때 우리는 에너지를 잃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감쌀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함사손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쉴 자격이 있다. 멈출 자격이 있다. 회복될 자격이 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은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부드럽게 자신을 감싸고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며
무엇보다 지금의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안아주었고 많은 것을 놓아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손으로 자신을 껴안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바로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정을 마무리하는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사자, 모래시계, 달, 열쇠, 그리고 함사손, 당신이 이 중 어떤 상징을 선택했든 그 하나는 결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각 상징은 하나의 문이었고 그 문을 열며 당신은 자기 자신이라는 더 큰 신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5가지 상징이 서로를 보완하며 이루는 하나의 내면의 연금술 지도를 바라봅니다. 연금술은 단지 물질을 변화시키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진화 과정입니다. 두려움은 나비고 자각은 불이며 평온은 금입니다. 인간 존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실험실입니다. 이 실험실 안에서 우리는 슬픔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직면하며 내면의 상처를 껴안고 사랑을 다시 배웁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어두운 감정을 빛으로 전환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연금술입니다. 사자는 우리에게 힘과 동시에 휴식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래시계는 시간을 수용하는 능력, 다른 감정이라는 그림자를 껴안는 용기, 열쇠는 의식을 열고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정신, 그리고 함사손은 자기 사랑과 보호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 5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안에 동시에 살아 숨쉬는 에너지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깥 세상을 바꾸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는 외부의 갈등을 끝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않고는 누구와도 깊이 연결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상징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주한 문제의 핵심이며 동시에 그 문제를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이제 질문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감정을 품어야 하는가? 나는 내 안에 어떤 문을 열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이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이미 연금술의 불속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완벽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걸어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금은 외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황금입니다. 두려움을 자각으로, 상처를 자비로, 혼란을 명료함으로 바꾸는 능력,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잊고 있었을 뿐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것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더 의식적으로 살아내는 태도라는 것을, 그리고 그 태도야말로 당신을 평온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진짜 보물은 당신이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곧 귀환이며 하나됨이며 완성입니다.